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일 것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렇게 요구하죠. 직장에서는 더 높은 성과와 직위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사회에서는 좋은 학벌, 또 좋은 집, 고급 자동차와 같은 소유물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죠.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또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연료가 소진되는 듯 탈진하는 증상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증명하기에 스스로 착취하다 무너지기도 해요. 이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가치가 있다는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다 결국 육체와 정신 모두 방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샌드위치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과 무능력한 상사, 능력 있는 부하 사이에서 치이고, 가정에서는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나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모든 소속 영역에서 역할 수행을 통해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존재감 상실이라는 공허함에 직면하는 현대인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SNS를 하곤 하는데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여행이나 쇼핑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SNS에 올리기도 하죠. 심지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맛집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요, 뷰가 좋은 카페나 여행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SNS를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올린 이후에 때때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좋아요를 갈구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나, 누가 댓글을 다나 하루 종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아요를 누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아요도 별로 없고 댓글도 달리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기도 별로 없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타인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평가에 우리의 자존감을 의존하는 모습들이죠. 관심을 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극심한 공허함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번아웃, 샌드위치 증후군, SNS 중독과 같은 이러한 모든 현상은 결국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의 노력이나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획득해야 한다는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일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가치 증명의 레이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의 모든 논리와 우리의 본능적인 노력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평생 쌓으려고 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니 오해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반, 우리의 믿음 반, 지분이 반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힘써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나의 수고, 나의 또 노력, 나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었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 행위를 했기에 구원을 획득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예전에 허물고와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행동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종종 등장하니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 작용을 했다면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행위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깨달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져지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까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분 나빴던 메시지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말썽 안 피우면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죄를 많이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정죄한 것 같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도 비현실적이고 지어낸 얘기 같아서 한때는 혼란스러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절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하는 건 재미있고 좋은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처럼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미셔메까 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 저는 바로 옆에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못 믿습니다. 마음 한켠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외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런 사건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데 진심으로 아멘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홍해가 쫙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닐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말에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들이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긴 것이죠.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순종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면 순종의 행위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만약 성경 하루에 100장 읽으면 구원을 주겠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100장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았다, 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나의 잘난 행위만을 기억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실력이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또 그들의 조상과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재능, 부와 명성,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건강,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를 분명히 한 바울은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번역된 헬라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포임, 즉 시와 걸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이 찬양을 아십니까? 네, 세 분 끄덕여 주셨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이라는 축복송도 있어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축복성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찬양을 섬기기 위해 그 교회 본당에서 찬양팀 연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본당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 교회 성도인가 보다라고 계속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서럽게 우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끝까지 연습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갑자기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저는 너무 순간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이었고 제가 고맙다 인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짧게 몇 마디를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자신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어서 오늘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본당에 앉았는데 그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울려 퍼진 찬양이 아주 먼 옛날이라는 축복성이었어요. 다시 한번 가사를 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살 가치가 없다 생각되어 죽고자 했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성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장식품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걸작품에는 목적이 있어요. 걸작으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응답인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필로 무엇이든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연필의 가치는요, 연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작가가 그것을 집어들고 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막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특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말씀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능력이 많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은요, 약한 사람을 잘 쓰지 않죠. 약하면 강한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약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당할 수 있기에 때때로 세상에서는 강한 척을 해야 돼요. 잘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고 난 널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많은 일들을 맡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답을 했어요. 잘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대 지성과 문화를 두루 섭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킨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과 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민족적 정체성으로나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자랑할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그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전도하는 바울에게 그 육체의 고통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능력이 주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많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오히려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더 쉽게 넘어지고 더 자기 만족에 빠져 살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바울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 연약함이 때론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뭔가 갖추어져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물려고 하신 곳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함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